네, 오늘은 6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이고요. 제목은 어느 나라를 택하며 살 것인가.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이제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겠는데요. 자, 24절부터 29절까지 이제 보게 되면 초하루 식사 자리가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초하루 식사 자리에서 다윗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이제 사울이 이제 보고 첫 번째는 그냥 넘어가고 두 번째는 왜 없는지를 요나단에게 묻게 되죠. 그 내용이 이제 24절에서 29절 나오고 30절에서 34절은 요나단에게 분노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만 분노한 게 아니라 그런 그 사울의 그 분노에 대해서 또 요나단이 분노합니다. 이런 내용이 30절에서 34절에 나오고요. 마지막 35절에서 42절은 이제 떠나는 다윗의 모습을,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고 한 절씩 빠르게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를 좀 붙들기 원하는데, 이제 다윗이 요나단과 이제 계획을 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제 일단 다윗은 이제 숨어 있었고요. 이제 예정된 초하루 이제 가족 식사 자리에 이제 식사를 하려고 이제 앉아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사울 왕은 아마 이제 본인이 앉는 자리가 딱 있나 보죠. 여기 벽 곁에 자기 자리에 앉았다. 근데 이제 요나단은 안 앉고 서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군대 장관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서 사울 늘 옆에서 이제 호위하죠. 근데 이제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일단은 요나단이 앉아 있지 않는 걸 보면은 좀 긴장하고 있다. 마음 편히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요나단이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좀 느낍니다. 여기 서 있는 모습 보니까. 자, 뭐 메시지가 특별히 여기 있는 건 없고요.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했다. 이제 없는 걸 봤지만 다윗이 없는 걸 봤지만 뭐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 언급을 안 했냐면 뒤에 보면 뭐 무슨 사고가 있든지 아니면 뭐 부정한가 보다. 이제 참고로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그 부정하면 이제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슨 부정한 일이 부정하게 되어서 또 어떤 뭐 의도치 않은 어떤 사고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했나 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튿날 이제 두 번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또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이제 그때는 좀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일단은 그 여러분 그 이제 초하루 때 모여서 드려지는 제사와 식사는요 3일 한다고 합니다. 3일. 이제 첫 번째는 그냥 넘어갔고 둘째 날 이제 묻는 거죠. 왜 없냐? 그랬더니 요나단이 이제 다윗과 사전에 입을 맞춘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제 그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족 큰 제사가 있어서 그 이제 대가족이니까 큰 제사가 있어서 그 절기를 또 지키기 위하여 갔다. 먼저 자기한테 간절히 요청을 했고 또 형이 다윗의 형이 명령을 또 내렸고 또 내가 너에게 사랑을 받거든. 이 말은 이제 내가 요나단이 다윗을 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허락했다는 거죠. 내가 다윗을 기뻐하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그를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집에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했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이 요나단과 다윗이 사전에 이제 나눈 이야기들이잖아요. 사울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화를 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 소생아.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요나단에게, 아들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죠. 패역 무도한 계집이란 말은 음란하고 사나운 여자의 자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욕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유가 뭐냐면 너가 이세 아들을 택했다는 거죠. 너가 이세 아들을 택했다. 너가 이세 아들을 택했다.
그리고 너의 수치와 너의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너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너가 이 이세 아들 다윗을 택한 것이 너에게는 참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일임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묻는 거죠. 이 말의 내용의 의미가 31절에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왜 수치가 되냐? 왜 치욕스러운 일이 되냐? 왜냐하면 다윗이 사는 날 동안에는 너와 너의 나라가, 이 말은 지금 이제 사울의 후계자로서 이제 너가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윗 때문에 너가 왕이 못 돼. 이제 그 얘기죠. 그거를 이제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인데, 지금 사울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라고 그랬어요. 택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요나단은 왕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왕의 자리를 택하지 않고, 또 세상 영광의 자리를 택하지 않고 수치의 자리를 택했어요. 이 말은 왕이 안 되고 어쩌면 좀 비참하게 되어지는, 나라가 끊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제 끊어지는, 본인의 목숨까지도 어떻게 보면 내려놔야 되는 이제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맞죠? 사울의 말대로 이제 왕을 포기하고 수치스러운 자리로 선택을 한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선택한 것이 그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뭘 읽을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 언약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언약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대적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가 구원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그가 심판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제 이 본문 안에서도 지금 사실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림자로서, 이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요나단이 다윗을 택하는 이 장면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다윗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것과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어떤 내 야망, 내가 높아지는 것, 세상 힘을 취하는 것, 이제 이런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을 택함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함으로 확장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택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뭘 보게 되냐면,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뭐 정확히 따지자면 사울의 나라죠. 사울의 나라. 사울이 왕인 나라. 그 나라에서 너도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나라에서 내가 만든 나라에서 너도 왕으로서 살 수 있는데 너 이 나라를 못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요나단은 사울이 왕인 나라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왕인 하나님의 나라를 택한 거죠. 사실은 다윗을 택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마치 이거는 이제 이런 말씀하고 연결돼요. 성경에 보면은 왜 예수님에게 사탄이 천하 만국을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 이거 주겠다, 뭐 영광, 이 권세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단번에 거절하시죠. 요나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세상 나라의 왕이 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고 낮게 여겼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세상 나라의 왕이 되는 것 얼마나 모두가 부러워하는 일이죠. 근데 그 자리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좀 붙들어야 할 메시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명확하게 나는 무엇을 택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오늘 하루도 무엇을 택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시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것,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그 일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순간순간 사울의 나라에 유혹받아서 우리도 사울의 나라에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에서 제가 좀 연결해서 보고 싶은 핵심 말씀은 이제 시편 84편 10절이에요. 읽어드리면 주의 궁경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뭐 궁궐 같은 집에서 왕처럼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성전 문지기로 있어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참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좋다. 마치 모세가 여러분 왕자의 자리를 거절하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택했던,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영원하고 이걸 모세가 받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도 이러한 택함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난 무엇을 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세상 모두가 추구하는 그런 자리를 똑같이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택할 것인가, 다윗을 택할 것인가, 사울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계속 보면은 일단은 이제 아버지의 의중을 이제 알았죠. 이제 뭐 사람 보내서 다윗 죽이라고, 끌고 와서 죽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나단이 참 아버지 그 분노 앞에, 이제 요나단이 효자거든요. 본문을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나단이 굉장히 효자입니다. 뭐 전쟁할 때도 항상 아버지 이름을 먼저 드높이고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큰 아들이에요. 죽을 때도 사실 아버지랑 같이 죽죠. 근데 그가 아무리 효자여도 다윗을 택해요. 이건 인간적으로는, 그 인간적인 정으로는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아버지 말 들어야죠. 그런데 인간적인 도리와 어떤 정의나 효나 이런 모든 어떤 인륜적인 이런 모든 개념보다, 가치보다 믿음의 가치가 훨씬 큰 거죠. 하나님 나라와 또 믿음의 가치가 훨씬 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연히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도리를 지키며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그 가치가 위에 있죠. 이것이 뭐 딱 이렇게 분리되는 경우가 이렇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은 이제 딱 분리되는 거죠. 분리가 돼서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다 요나단은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그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원수가 되고 이런 이야기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부모님께 뭐 함부로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충돌이 됐을 때,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됐을 때 그때 화평이 오지 않고 이제 검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픔이 있고 그런 어떤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걸 지나가면 진짜 평강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요나단이 인간적인 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아버지의 그 뜻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 더 그 가치를 두고 이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화를 내요.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했습니까? 이렇게 아버지한테 대드니까 사울이 거의 이제 뭐 눈이 돌아간 거죠. 아들한테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 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신용만 한 건지 던졌다 이게 아니라 죽이려 하는 어떤 액션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그걸 보고 심히 노하여서 식탁에서 이렇게 박차고 일어난 겁니다. 떠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는 요나단의 모습이 보이고요. 이제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다윗과 말을 맞춘 대로 이제 사인을 보냅니다. 이제 화살을 줍는 아이와 같이 들에 나가서 이제 화살을 쏜 거죠. 그리고 화살을 줍는 아이한테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앞쪽이면 뭐죠? 도망치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요나단이 이제 화살 줍는 아이는 성읍으로 돌려보내고,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얼굴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읍으로 돌려보내고 이제 서로 3번 절한 후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 다윗이 그렇게 감사함의 고백이죠. 다윗이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했다. 이별의 인사이기도 하고 감사함의 인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서로 입 맞추고 같이 막 우는 겁니다. 얼마나 서로 마음이 비통할까요?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샬롬을 선포합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그래서 마지막까지 샬롬을 선포하면서 다윗을 축복하면서 나의 그 후손을 지켜달라고 요나단이 부탁을 오히려 하게 되죠. 요나단은 모든 그 권력, 힘 다 가지고 있는 사울보다 무기력하게 도망가는 다윗, 그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더 두려웠던 거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군사력, 아버지의 힘, 왕이 가지고 있는 능력, 권력, 이것보다 지금 너무나 어찌 보면 무능력하고 초라하고 참 비참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옆에 계시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훨씬 더 크고 강력하고 그게 더 두려웠던 거죠. 그걸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고 마지막까지 오히려 요나단이 부탁을 하고 보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모든 선택의 순간에 모두가 추구하는 사울의 나라, 왕의 나라, 세상 권세와 세상 힘의 나라, 우리는 이것을 똑같이 성공과 명예와 부를 향해서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달려가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런 선택의 삶, 오늘도 이런 선택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때 딱 순간적으로 봤을 때 참 어쩌면 좀 수치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훨씬 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훨씬 더 크다, 강력하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놀랍게 성취되는 역사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택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84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